세상의 여러 가지 도움들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디디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하겠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계속해서 연이어서 개인 기도와 예배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깊이 소리 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대로 또 때로는 되지 아니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마음의 여유들과 믿음의 연력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가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디디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의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족함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환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과 나를 붙들어 주심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씻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있어서 만성되어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연되어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자하여 주셔서 깨달음으로 온전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옮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게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너자이저 목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목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11월 1일 자녀 축복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대응 블레싱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여디디아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0월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참 요즘에 여러모로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고백했던 찬양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가진 것들 기억하고 또 따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고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이번에 우리 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 어디디아 부부 지체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는 그런 주님에게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고 얼마나 마음을 다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대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무너졌다면 이 시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 구하였다면 이 시간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영광이며 은혜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이 무너졌다면 주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였다면 우리가 내려오는 다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지니 계속 이불 속에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보니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자꾸 놀러가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처럼 자비로우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강제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감당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홀로 계셔도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그저 하늘에서 편히 쉬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신 주님의 사랑, 부드럽고 겸손하신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갔습니다. 주님을 묵상할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하고 답이 없었지만 주님을 떠올리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참 좋으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끝없는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주 서정적인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잠깐 주보 한번 보시면 주보 사이에 우리 간지가 2장 있습니다. 좀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물론 1, 2,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같이 작성을 하셨을 텐데 우리 여디디아도 동일하게 11월 17일 대형가족 블레싱 데이를 같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다 쉽습니다. 여러분 보라색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라색은 이거는 보관용입니다. 보관하셨다가 11월 17일에 로비에 보면은 제출함이 있거든요.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내가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겠다. 세 가족이 초청가족이죠. 초청되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기도 작정서입니다. 헌신카드. 그래서 기도하는 날짜에 체크를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새벽에 오겠다. 이런 분은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아니다. 나는 새벽에 오겠다. 그런 분은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새벽에 오겠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하십사 하는 겁니다.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잠자기 전, 눈 뜨자마자 밥 먹을 때 같이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새 초청되어서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 그런데 우리 여디디아는요, 우리 가족분들을 초청하셔서 이 2시에 11월 17일 우리는 여기서 그 초청 블레싱 데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하는데 근데 가족과 함께 1, 2, 3부에 2, 3부 통합 예배거든요. 그때 예배 드리셔도 되고 또 여디디아 때 와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조금 특별한 것은 가족 초청이면서 동시에 목자님들하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목장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가족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번째, 그럼 여기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름 한번 적어 보실래요? 성명, 직분은 목자는 목자, 모고는 모고 하시면 됩니다. 소속은 여디디아죠. 연락처는 다 다를 겁니다. 끝번호가 같은 사람은 의심할 겁니다. 저랑 저희 사모는 끝번호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헌신자에 여러분 이름을 적고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종인데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배너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 배너에 직접 내가 기도 가능한 날 혹은 내가 기도한 날을 직접 체크하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월간표에 그 리스트가 다 뜹니다. 그렇게 배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초록색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초청 가족 작전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은 자, 이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인도자는 여러분 이름이죠. 여러분, 그리고 생년월일 적으시고, 이 생년월일은 왜 정리하면 혹시라도 같은 이름이 있으면, 근데 여디디아는 같은 이름이 없죠. 자, 그리고 직분은 동일합니다. 소속은 여디디아, 연락처 적어 주시고, 우리는 웬만하면 주일 오후 2시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관련 요청 사항 중에 기도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가족 방문,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만나 줬으면 좋겠다. 그게 집회 전이냐 집회 후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전도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 적고 뒤에 함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목장, 장결자들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목자님들께서 요거는 딱 따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따가 사명자 전체 모임할 때 목자님들은 요것을 걷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음악 좀 우리 그리팅 교제의 시간 음악 좀 틀어주실래요? 한 1분 정도 작성하는 시간 드릴게요. 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과 필기구를 꼭 가지고 오세요. 우리는 스마트폰 안 됩니다. 스마트폰 가져와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성경책도 가지고 오세요. 네, 많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환영하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셔서 서로 찾아가 주시고 3명 이상 찾아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은 목자님들이 걷어서 가지고 오시고, 보라색은 개인 보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면 여러분 A뿔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가서 인사하시면 회사에선 진급하고 학교에선 장학금 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품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주님이 인도해 어두운 세상 속 빛으로 우릴 채우네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 그 이름 우린 그분 안에서 기적을 이루네 믿음의 공동체 주님과 함께 걷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의 사랑 더해 우린 예배 감사합니다. 드디어 랩까지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PRS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충만함이 리오. 예, 아멘입니다.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끝나면 지금 마가복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저본이 되는 게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공관복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일단 이 말씀에 있어서 튼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했었고 그 다음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고요. 좋은 방법이나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벌써 로마서 11장입니다. 16장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11장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조금 몇 가지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실래요? 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라고 물었죠.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냐? 나도, 여기서 나라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가 혹시 여기 모르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요. 남북이 갈라졌었고요. 그런 좀 특이한 점이 비슷하죠. 그리고 921년경에 먼저 이제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쪽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책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기록이 없다가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약이 구약과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너무 좋지만 그렇게 의미를 두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나도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근거로 들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남유다가 멸망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유다와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지파가.
그렇게 잡혀갔던 지파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만일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 왜 있겠냐, 이런 의문인 거예요. 내가 증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증거다라는 게 지금 1절 속에 숨어 있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거 여러분 밑줄 치셔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인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세굴라,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표현으로 이 특별한, 영어는 좀 이 느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재산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소유, 재산.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뭐 했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1절에서는 베냐민을 봐라, 바울을 봐라, 나를 봐서 이스라엘이 안 망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2절에 가니까 이제는 역사서에 있는 엘리야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봐라. 엘리야 때 뭐라고 얘기했냐? 3절이 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이때 나는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특별히 대명사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얘기를 바울이 갖고 온 겁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를 봐라.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 여름 캠프 갔을 때 이제 그때 어떤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기분 좋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기분 좋냐 그러니까 여디디아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니까 기분 좋죠. 제가 그래서 별론데 내가 그랬다가 한 소리 막 들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걱정을 해도 우리 여디디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눈에 보여달라. 나는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시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 7,000명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버리셨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봐라.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엘리야를 봐라.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오늘 이 세대에 한국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제가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한 2, 3만 명 모이는 교회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아는 분하고 잠깐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많이 힘든 일들을 겪고 있어요. 성장이 아니라 정체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돼? 무엇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는 남은 자인가? 내 고집이 남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인가? 라는 게 이제 지금 여기에서 세굴라, 자기 백성, 특별한 소유, 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절을 볼 때 이 조금 찝찝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는 이 말과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지금 긴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자기 백성과 버리셨느냐라는 이 표현이 지금 여전히 긴장관계를 보여준다는 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물음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남은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5절과 7절에는 여러분 이런 게 헷갈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여러분,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이는 게 이런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단체 가서 성경 배우잖아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지금 5절에 말하는 남은 자인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5절에 남은 자가 7절에 남은 자로 알죠. 근데 이 7절에 남아있는 남은 자는 5절에 있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5절에 남은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해졌다, 완고해졌다라는 게 7절에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명사들,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헷갈리거든요.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않냐, 그런 게 이제 이게 앞뒤로 성경을 잘 못 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남은 자는 이 바울이 만든 표현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택하심을 입은 자, 그렇죠? 택하심을 입은 자, 이 표현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잘못 말했네.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남겨두신 적은 무리들, 이 표현이 여기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착안했다라는 것은 이사야의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심정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누구이며,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누구이며 이 남은 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가 정확히 보는 것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7절에 보면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유대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게 주이시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남아있는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유대인 중에 남아있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주이시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로마서 16장 3절 7절에 흔적이 나와 있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이 만일에 버림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왜 남아있냐는 거예요. 바울의 반증은. 그러니까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표현도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죠?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죠? 이 표현도 틀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셨지만 지금 남은 자가 있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인 겁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남은 자들은 복음에 헌신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인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5절에 보시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먼저 이 뜻을 얘기를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행함으로 의를 쫓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행함으로 의를 쫓았던 사람들은 7절 이하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행함으로 의를 쫓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완고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역시 남은 자들로 인해서 어찌됐건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이게 우리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 지금 교회의 남은 자들이잖아요. 여디디아 공동체에. 그런데 여디디아 공동체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완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씨가 뿌려집니까? 아니면 그 씨가 족족이 튕겨져 나가서 이 시멘트 바닥처럼 튕겨져 나가고 씨가 안 심겨지는 그런 완고한 마음입니까?
근데 남은 자들은 완고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8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7절 이하 우둔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8절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 혼미한 심령,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이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미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우상은 존재가 있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둔한 사람, 완고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게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한테 던지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이 정체된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둔한 마음이 되어 있을 겁니까? 그게 오늘 8절인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이사야 말씀을 얘기를 했지만 또 뒤에 오니까 이제 시편의 말씀을 더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둔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흐려서,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그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되는 것,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되새겨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을 코칭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지 말고 들어주세요. 누구 지금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예, 상처받지 말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잘 때는 일기를 쓰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는 꼭 이렇게 PRS와 QT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저희 딸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핸드폰부터 보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침에는 책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책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 혹은 눈 감기 직전에 봤던 것들 있죠. 그 이미지와 그 내용이 우리의 밤과 낮을 지배하는 게 이게 뇌과학에서 이미 밝혀진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유튜브에 떠오르는 수많은 이런 알고리즘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그냥 뜨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예, 그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남은 자들은 어떤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오직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택함이라는 원리 앞에서 중요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라는 이 반감이 들면 안 됩니다. 택함이란 단어 속에서요, 이 7절에 보시면 우둔해졌다라는 표현처럼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단단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택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요 사람만 구원했지로 가지 마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나는 어떤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점검이 돼야 된다.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여러분, 이 원리가 지금 로마서 8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이방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을 택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죠. 이거 정말
이거 변태 같은 마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우리 저 훈련하다 보면 청년사회 가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인사하면 부담스럽다 그러고 가서 또 인사 안 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너 이거 해볼래 그러면은 못해요 이래 놔놓고 안 시키면은 또 막 나는 아는 척 안 해준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우리 마음이 딱딱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선택받은 사람들 자꾸 부러워만 하지 실제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무게감을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즐거운 자리만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자들이 있죠. 그러나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고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사람들, 이게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제가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시편 69편 22절 23절이 바로 지금 로마서 11장 9절 10절 이게 시편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바울은 이 특징을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 때마다 걱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는가라는 이 불만과 의문을 가질까, 이게 늘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은 마치 좀 이런 느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두 방향이 다 옳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완고해졌다라는 바울이 바로가 대표적이겠지만 완고해진 사람들, 완고해졌다라는 표현이 스스로도 완고해졌지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여지는 이 선택이라는 표현 속에서는요, 완악한 자들의 이 상태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스스로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완악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목자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 설교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동시에 이렇게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강조되다 보면 완악해졌다라는 이 표현이 동시에 은혜 안에서 같이 쓰여지게 되는 현상이 이렇게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선택하고 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일들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연단인지 우리는 모르죠.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해서 그것이 그 자신에게 연단이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어려운 시간대에 딴짓합니다. 딴짓한다는 게 뭐죠? 그냥 내가 버텨도 때로는 취업이 됩니다. 그냥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딴짓해도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그냥 그 시간에 기도 안 해도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앞사람과 뒷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뒷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 안 해도 산다라는 것을 부끄러워서 때로는 체면이 있어서 말을 못한다 뿐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대충 드려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불신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바라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좌절의 시간들을 지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받으니까 이방인들이 시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선택하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조금 어렵죠.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이렇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오죽하겠느냐, 얼마나 풍성하게 돌아오겠느냐라는 역설적 표현이 이게 바로 이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제외하고 구원받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 근거가 2절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 됩니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 미리 아신이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미리 아셨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런 표현 쓰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근데 내가 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잖아. 그러면 내가 죄 지을 것도 알겠네. 하여튼 그런 것들, 불만 섞인 미리 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여기까지는 유추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리 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기까지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체험과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불완전함도 아셨다. 그게 그 미리 아심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완악함도 아셨지만 당신의 이런 신실한 구원 계획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시겠다라는 게 그 미리 아신 자들,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면요, 그러면 이 계획은 불완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이건 불완전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신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쓰임 받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던 것이고요. 그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실은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그분의 뜻은 좌절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으로 다가와야 되냐 하면 있잖아요. 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요, 우리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여야만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내가 아님에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일을 가져가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은혜여야 되는 거죠. 충분한 은혜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까지도 아시고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기함으로 이들도 은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는 이 계획, 그죠?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계획, 이게 지금 로마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남은 자들의 몫은 무엇이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다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끝나면 그거는 남은 자가 아닌 겁니다. 내 하나 구원받으면 되지. 목사님 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우리의 삶과 태도는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주위의 복음을 모르는, 혹은 우리 주위의 복음을 떠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만 구원했지라고 투정 부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사실만 있는 거지 그 문장 속에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미션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구원했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했지? 이 질문은 실제로는 왜 하나님 나만 구원했지? 이거예요. 그럼 너 구원하지 말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시지?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선택하시지? 이건 좀 편협한 시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사실감 있게 땡기면 왜 하나님은 북한이만 구원하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지?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제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은 저만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질문을 그렇게 던지냐고요? 하나님이 쪼잔한 신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름투정입니까? 아니라고 전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명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셨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금 대근 형제한테 허락을 안 받았는데 대근 형제 얘기를 좀 인용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박수 좀 쳐주실래요? 대근 형제가 우리 아빠가 됐습니다. 예, 우리 여디디아는 이제 결혼하면 의무 복무 기간이 있는데 아기를 놓으면 이따가 얘기합시다. 예, 너무 축하드리고 대근 형제가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뭐 정확한 딕션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 그거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이 두 명의 여자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남자 아닙니까? 멋있죠. 내가 너희 둘을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남은 자의 심정인 거예요. 옛날에 이제 녹색 시대라고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년밖에 안 된 가수인데 거기 노래가 있면 내가 지켜줄게 언제까지나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남은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왜 나만 선택했지가 아니라 왜 나를 선택했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양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방황 그만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습니까? 그거 나 혼자 기쁘게 살라고. 세상의 자기개발과 세상의 일반적인 교육들은 너를 발견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너가 잘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은 자는 너가 잘 돼야 돼. 거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왜 이걸 주셨냐는 겁니다. 누구는 공부를 해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누구는 공부를 안 해도 이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이렇게 서울대에 나온 분하고 같이 MDB 그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짜증나. 박사님이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 근데 이제 또 다른 박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노력형으로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가신 분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놀 때 그분은 쉬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계단을 항상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었죠. 박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버리는 병이 있대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기 사지 멀쩡한 사람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지 멀쩡하게 만드셨냐고요. 그 남은 자는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중보자의 사명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친교가 전부여서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모든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사적인 모임 속에 복음이 빠지면 사적 모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가장한 그냥 유희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 우리가 왜 목장이 즐거워야 되고 왜 재밌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오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즐거움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교 집단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몰입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몰입된 사람은 이런 감정도 느껴야 돼요. 남은 자가 된 것은 분명히 은혜인데 현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없는 세상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절망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껴야 되는 감정입니다. 맨날 재밌고 즐겁습니까?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몰입되어 있을 때 이 세상 속에서의 외로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 속에서의 이질감,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의 동역자들. 사실은 여러분, 목장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외로움 속에 고립되어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여디디아에게도 있구나, 우리 목장 속에도 있구나. 그게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계속 환대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를 아는 척 해주는 것, 그게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투 속에서 외로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렸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공동체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다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 공동체. 그런데 이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함정이 하나 있죠. 은혜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거 너무 당연하다, 감각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이런 것, 그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게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완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곁에 그런 완악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남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완악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기를 즐겨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의 데피니션, 그리고 의의, 그리고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의 가치 있는 일을 함께 끝까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롭다, 정말 외로워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외롭다라는 말이 뭔지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성숙하고 성장하고 분투하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내 주식이 얼마 올랐네, 돈 얼마 벌었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도 큐티 한 절 나누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한 주간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디디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딱딱해도 이것을 씹어 삼켜서 하나님 앞에 강인하게 설 수 있는 여디디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엄마 젖을 빨고,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먹는, 언제까지 우리가 우유를 마시는 어린아이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밥도 먹어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도 뜯어야 되겠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디디아가 되도록, 튼튼한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 얽매이는 그런 여디디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남은 자가 되어 주께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